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풀 좀 꺾인 것 같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삶의 가시 원수에서 친구로. 네, 이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설교 제목이 길어서 설교를 제목을 기억이나 할까?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내 삶의 가시 원수에서 친구로. 네, 사람마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원수에서 친구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그러한 어려움과 가시,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 가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가시가 깊이 박힐 수도 있고 아주 살짝 박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아픔과 갈등과 고뇌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그 가시를 뭐로? 친구로 만들라. 내가 싸워도 그것이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학업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내 삶에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 그리 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기치 않게 그렇게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그러한 질병이에요. 내가 여름에 에어컨을 잔뜩 틀어놓고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으면 뭐 걸려요? 감기 걸리죠. 이건 자연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병이 있어요. 자, 이런 질병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따라서 적응하는 법도 다르고 대응하는 법도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의 코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가시는 무엇이었는가? 가시를 친구로 삼는 방법은? 가시를 통한 유익은 무엇인가? 자, 오늘 설교 방향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무엇이었고 과연 그 가시를 친구로 삼는 방법은 무엇이고 과연 그러면 그 가시를 친구로 삼았을 때에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바울 사도의 가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 바울 사도하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상에 이러한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바울 사도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대학교 학교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학교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선생 스승의 제자 1:1 교육을 거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배웠던 스승 가마리엘입니다. 이 가마리엘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의 아주 장학생 그 정도로 아주 위대한 그러한 학문을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똑똑지 못했다면 아마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료했다, 그걸 마쳤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똑똑했고 명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을 딸딸딸 외워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딸딸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바울 사도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었던 이 바울 사도, 율법이나 또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야, 여러분이요, 그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료했고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리는 궁극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모자랄 거 없는 그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 모든 도와 세상에서 위대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모자랄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에게도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가시가 있었을까요?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가시가 있었다. 자, 바울 사도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가 이러한 단어입니다. 가시, 바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살을 찌르는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창이나 말뚝이나 바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찔리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히죠. 자, 그럼 여러분 그 가시를 어떻게 하죠? 가달. 그러면 스칠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빼요? 바늘로 어떻게? 내 살집을 파내죠. 뭐가 날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왜? 그렇게 하니까 안 꺼내면 이게 계속 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꺼내는 그런 가시도 있지만 그러나 꺼내지 못하는 가시도 있다는 내 인생 가운데. 자, 이러한 가시들이 있는데, 자, 바울 사도는 이 가시를요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같이 성경 읽어봐요. 시작.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요 육신적으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극심한 안질로에서 눈에 좋지 못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될 수 있으면 내가 바울 사도로 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 사도가 눈이 좋지 못했다라고 갈라디아 4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전승에 의하면 키가 작고 다리가 휘어진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꼽주와 비슷했다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키가 작았대요. 자,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모자랄 게 없었던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가시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도 충만했고 권능도 있었고 학시스도 있고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뭘 못했냐? 관계의 가시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말을 잘하지 못했다. 언어 소통.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은 쉽지 않았다. 자,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글을 잘 썼어요. 자, 우리 신약 성경 몇 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3가지 쉬어보면 돼요. 글은 능한데 말엔 초라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 사도가 말더듬이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말에 능하지 못했다. 편지는 능했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은 그렇게 바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에게 버린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파란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알렉산더가 많은 해를 입혔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슴 어린 게 뭔 줄 아세요? 배반과 배신이에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등을 탁 돌릴 때 그만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만큼 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가 막힐 게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대만은 세상을 향해 나가버렸고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를 적대하고 그렇게 척을 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가시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시가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사람마다 가시가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쉽죠. 그런데 정말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육신의 가시, 관계의 가시, 이걸 어떻게 친구로 삼을 수가 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읽어봐요. 시작.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인정하라. 다시 시작.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인정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가시도 고난도 아픔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암도 누가 주셨다? 왜 대답을 못해? 자, 가난한 것도 누가 주셨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 누가 주셨다? 너무하잖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녀가 교통사고를 3살밖에 어린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문을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이러한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가시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 바울 사도가 그 뒤에 대한 성경 찾아보고 나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계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환상과 예언과 모든 걸 다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하나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인 말이에요. 바울 사도 본인 말이라고. 여러분 저를 보시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과 고난들이 이상하게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요셉과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정말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손에 물 한 봉을 안 묻히고 흙 한 번 안 묻히고 색동을 입고, 여러분 3,500년 전에 색동옷 입었다 그러면 그건 말도 왕자예요, 왕자. 그러한 이 요셉이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요 해보지도 못한 일을 합니다. 17세에. 그러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자,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이요, 이 요셉이 그 형제를 만나고 저 뒤에 골방에 들어가고 하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11볕단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별에게,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릴 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중요한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가시와 절망이 와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또 욥도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했다. 자, 욥이 누군가요? 이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부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물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압사 몰살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반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절실하게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랬던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누구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어. 혹시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분이 이제 감사라는 그런 찬양을 이제 했는데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들이 폐렴으로, 그리고 자기는 성대결절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에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가시를 내가 친구 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적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때 원망이 인정으로 바뀐다. 네, 원망이 뭐로 바뀐다? 인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불평했는데 이제 그게 인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원망이 바뀌어 인정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를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라. 자, 바울 사도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 관계의 가시, 그 가시를 친구 삼기 위해서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가시가 떠나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 자, 바울 사도는 그 가시가 떠나기 위해 몇 번을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래도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도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사망 선고를 딱 내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여러분 15년 동안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가시를 뽑으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다시 시작. 내 힘으로 가시를 뽑으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제가 아까 서론에 사람에게 질병, 병연율을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연적으로 오는 것. 두 번째, 사단이 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내가 빌병을 때리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게 두 가지. 사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사탄이 주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것은요, 이거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때가 돼야 뭐가 돼야? 저울. 이 저울이 평균이 맞아야 돼요. 중간에 저울이 요 때가 돼야 돼요. 요거 맞출 때까지. 그런데 그걸 억지로 내가 빼겠다고 억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힘으로 뽑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육체의 가시, 때로는 영혼의 가시, 관계의 가시, 이 모든 가시를 내가 친구로 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시를 통해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과 이익이 뭘까? 같이요. 가시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 성경.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 바울 사도가 그 문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셨나요? 아니에요. 안 빼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거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마다 있는 그 가시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때로는 알아도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시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 성경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자, 온전해진다. 아까 바울 사도가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용을 쓰고 힘을 쓸수록 너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종이 한 장이 있잖아요. 이 종이는 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뒤에 성경책 하나를 대면 뚫어질 수도 없고 이걸 구길 수도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집사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 종이처럼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든든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합니다. 시편 119편도 읽어볼래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잘된 길로 가게 됐다. 바른 길로 가게 됐다.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요. 사람에게는요, 가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매일 잘 먹고 잘 살고 모자람이 없고 가정에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학업이 잘 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다 잘 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까요? 아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가시가 오면 그 가시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를 아파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친구 삼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 수 있어야 돼. 마지막 시작. 가시는 영적 간증이 생기게 한다. 성경. 바울은 약함, 능욕, 박해, 곤란까지 기뻐했다. 바울 사도는요, 영적 간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힘들어 본 사람은 알아요.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그 질병에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바울 사도가 그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함과 능력과 박해와 곤란과 내가 많은 아픔과 이 모든 걸 내가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했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내가 뭐 했다? 기뻐했다. 아멘. 아멘. 기뻐했대잖아.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당하면 기도하자. 이건 크게 읽어야 돼. 시작. 시험을 당하면 기도하자. 최고의 것으로 다시 채우신다. 시작. 시험을 당하면 기도하자. 최고의 것으로 채우신다.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시험을 당하면 뭐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고난과 역경과 가시와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시 원수에서 뭐로? 친구. 바울 사도 육신의 가시, 관계의 가시. 가시를 친구로 삼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가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가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에게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는 나가 노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붉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 나가 버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가시가 원수에서 친구로, 하나님 바울 사도도 그 육신의 가시, 관계의 가시,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이 가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이끈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 하나님 내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여 날마다 날마다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여 멸관 쓰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맞춤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가시 원수에서 친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제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